오늘은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력으로는 무슨 절기가 될까요? 오순절. 구약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주로 불렸습니다. 무슨 절로 불렸을까요? 쌍칠. 77절. 6월절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깨어있는 것 같으네요. 7일. 그래서 7일을 7번 지나면 77, 49. 그 다음 주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나안의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주식이 있는데 주식은 쌀이 아닙니다. 보리도 아니고 뭘까요? 밀이죠. 밀의 추수가 시작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베어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감사 제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도 이 날이 불렸는데 밀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또 불렸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것은 초실절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보리의 추수절이고 다른 하나는 밀의 초실절인데 보리나 밀이나 다 맥추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죠. 앞에 추실절, 6월절에 있는 보리의 초실절과 밀의 초실절, 오순절날 밀의 초실절과 혼돈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실절이라고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게 특별한 것은요,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어쩌면 6월절도 중요하고 다른 절기도 중요한데 이 오순절 하면 우리가 성령 강림 이렇게 할 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절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그들이 앉은 집 곧 성전에 강림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각 사람 이제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요 돈바닥 떨어진다면 다 좋아하지만 이 돈바닥은 잘 주셔야 돼요. 나중에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만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능력의 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교회는 이날을 특별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에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록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특별히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오순절날, 이날은 하루밖에 없는 명절이지만 그래서 아침부터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 기도할 때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떠나지 말라. 내가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죠. 앞에다 성령이 있으니까 관계된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각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성령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죠. 모두 성령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만 성령 세례라고 번역해서 세례 침례 세례받는 그러니까 침례받는 방법이 다른 거죠. 한국은 장로교 신자가 많아갖고 처음에 한글 성경에 성령 침례로 기록되어 있지만 바꿨어요. 성경에 성령 침례로 됐는데 왜 성령 세례 주냐? 그래가지고 세례를 침례라고 바꾸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도 세례로 이렇게 익숙되어 있지만 원래 성령 침례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침례는 물에 이제 잠그는 의식이에요. 종교적 의식을 침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요즘 6월인데도요 비가 이렇게 장맛들처럼 내립니다. 보다가 아까 우리 정진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우기건기로 나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에 우기때라고 표현하기는 아직은 이르지만 하여튼 비가 올 때 잠깐 소나기를 맞더라도 어떻습니까? 온몸이 흠뻑 젖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요 우산을 써도 쓴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얼굴 위쪽으로만 멀쩡하지 다 미세히 젖어요. 소나기 잠깐 젖는데도 옷은 다 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물에 잠겼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물에 완전히 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에 취해서 마치 성령에 완 잠겼다 이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그런 충만하게 임하는 영적 경험을 세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처음 받았을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비슷하죠?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에 임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대부분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다른 표현으로 돼서 뭘로 보여져요? 불로 보여요. 불로.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때는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별명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불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경우는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70, 80세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이때는요 교회마다 부흥회들이 많이 열렸고 또 기도원 집회가 있었어요. 산에 가면 구국기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런 집회가 있을 때는 강사들이 있죠. 대부분 부흥 강사들이 강단에 서서 이제 자주 외치던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그때 다녀본 신앙 연조가 있으신 분들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불 받아라, 또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건 있잖아요. 다 그 공식과 같았어요. 딱 집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전서부터 마음이 준비를 하는데 박수하면서 가장 많았던 어떤 찬송.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또 184장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같은 성령, 그렇잖아. 불기 같은 성령, 이렇게 막 부르던 찬송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복음사가도 참 그때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복음 성경 성령의 불길로라는 찬송입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 부분은요, 이 찬송은 뒤가 멋있어. 뒤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펼치자 성령의 불길. 그거 안 끝나죠? 다시 반복을 몇 번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박수 치면서 손이 벌겋게 날도록 막 여기하고, 또 그때는요 성령도 강하게 나타나서 갔다 오면 막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은혜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기도원에 가고 은혜가 이제 조용히 가는 것 같아요. 잠잠한 것 같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그때는 또 그랬어요. 막 북을 치면서 손바닥이 동원되는 게 아니죠. 막 부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 시내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보니까 호렙산 쪽에서 빨기나무가 이렇게 불에 탄 거, 부시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냥 있는 잡곡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혹 불이 붙지더라도 금방 사그러지죠. 옆에 주변에 나무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뭐지? 쫓아가는데 그 불 가운데, 사라지 않는 불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나가는 소명을 주시고, 또 그 이제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가 이제 양치다 이렇게 만났을 때 가져가고 있던 지팡이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전에 모세가 왕자 모세도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지팡이 달린 목자의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노예가 재산이던 때입니다. 힘이었던 때 그 노예, 전체 노예를 내어준다. 기적 같은 일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당시에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그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 능력으로 가지고 그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서 어디로 옵니까? 다시 호렙산에 오는데, 이번에는 호렙산 산 꼭대기에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계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호렙산, 시내산이 두 봉우리 되어 있는데 한 봉우리가 호렙산입니다. 성서가 있던 건 호렙산인데, 그래서 호렙산이나 시내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불로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제일 답답하잖아요. 근데 보여줄 수가 없어. 왜요? 미국 가 계셔서? 다른 데 가셔서? 다른 교회 가셔서?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볼 수 없어요. 영안이 열리기 전에 볼 수 없는 영적 실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사람도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호렙산에 강의 불과 연기와 나팔 소리와 지진 같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에 임재했다는 걸 그들 백성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뭘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죠. 가장 큰 일. 근데 이 성전을 지어 낙성식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번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역대하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예배를 받아 하나님이 이곳에 강림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것으로. 그 불이 내려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불이 영적인 불만 같은데 제단의 불을 사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이 불 언제 하늘에 내릴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그 물로 부어서 축축이 젖어 있는 것들을 다 사르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무슨 산? 카라멜산이나 갈멜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재미난 얘기인데 아무튼 성령의 불이 이렇게 나타냈던 것을 바랍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할 때 저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지 거기 나온 언급하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로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불로 임하는 것 같이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 받는 일에 대해서 성령 받으라고 기록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온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은요 누가의 표현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영적 경험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 맡겨서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성령 받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누가는 성령을 받았느냐 표현했지만 이때 성령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왜 성령 충만 받는 일에 관심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이유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증거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저도 묻겠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만약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이제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같이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참 후에 받기도 해요. 중요한 건 성령 세례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또한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가 이것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처음과 나중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쭉 뒤에 뭐라고 돼서 내 증인이 되라.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지 마요.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증인. 요새 증인이만 이상한 말로 들리긴 하지만 하여튼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야지 구원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서에서 거듭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은요, 나라와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일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저들은 한결같이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저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뭘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 다 해봅시다. 권능을 받았다. 뭘 받아요? 권능. 뭔가 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들로 하면 부활을 증거할 때 믿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권능, 능력이 있었다. 영어로 해 잘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파워 해봐요. 파워 해봐요. 학생들만 하라고 해봐요. 한나 뺐어요? 파워, 능력을 받았다는 게,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능력이란 말보다 파워란 말 더 가까이 들려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해야겠는데 힘이 없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뭐 직장에 들어가고 싶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찾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적 능력이 됐든지 뭔가 근데 뭔 일을 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도 할 수 있어. 대강생강, 우리말에 설렁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정말 뭔가 정말 큰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했는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 능력이 없어서. 근데 주의 일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능력을 왜 안 주실까? 능력 받는 방법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데 하여튼 그게 나타난 줄 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 호레라에서 떨기 불꽃 가운데 인자하시는 여호와를 만난 후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전에 들고 왔던 지팡이, 하나님 만날 때 목자니까 그냥 늘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인데 옛날 지팡이가 아니요. 생긴 건 똑같고 그렇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또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지팡이였다니까. 여러분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걸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팡이가 산막대기로 안 하잖아요. 산막대로 하면 들근다 꾹꾹 묶을 수 있잖아요. 얘 잘라갖고 죽은 막대기야.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걸 갖고 던질 때 뱀이 되고 그걸 갖고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를 갈랐는데 갈라져라 짠한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들고 했더니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한 그 임의 증거로 지팡이, 네가 들고 지팡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보여주신 거, 그거 가지고 나서 기적을 행사하고 그래서 저 애굽왕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팡이 있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딴 것도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왕자로서 훈련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전에 힘있고 왕자의 권위에 있을 때 그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못해서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되 살기 위해서 저 먼 미디안 땅 아무도 없는 데까지 있고서 도망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이 80이 넘어서 이제 80이 돼서 그 하나님 붙잡혀야 될 때 어떻게 보면 노인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예전에 모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세였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80의 나이도 그랬는데 그 이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때도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었던 기도원, 저는 기도원에 대해서 읽을 때면서 야, 나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나 같은 기도원이 300년 용사, 그것도 싸우려고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에서 뭐 무기라고 별개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는 거였어요. 한 일이라고는 소리치는 거예요. 예? 깨트리고 소리쳤는데 물론 그들이 무수한 미디안 군대를 대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고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이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 여호와의 임한 것으로 알기는 뭐 기드온만큼이나 알려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부자 시옷. 예, 삼손. 네, 삼손 나이트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사사기 14장 20절에 나오는데 그 뒤에 가면요, 그 유명한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이 죽였다? 모르죠. 성경 찾아보면 나오겠죠. 몇 명 좀 죽였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중에.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1000명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얘기예요.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귀턱뼈가 그러면 레이저 무기처럼 훌륭한 무기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죽은 나귀 턱뼈, 그것도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성령이 그걸 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에게 붙들렸을 때 그 나귀 턱뼈가 어떤 무기를 갖고 댐지는 그 많은 사람, 블레셋 이런 사람들을 부딪혔을 때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야. 나귀 턱뼈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나 기드온이 들고 있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사람, 그걸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뭔가 들었어. 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말이 변해. 근데 배우지 않는 말을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들이요, 성령의 이걸 방언이 성령이 되기만 증거였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변해서 나가서 뭐합니까? 예수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 전할 때 몇 명이나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이건 많이 안 해요. 3,0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으로 부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붙잡히면 3,000명 우리가 좀 부족한가요? 그래서 1,000명은 되겠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능력 정도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게 많죠.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고 내 어떤 비밀이 드러나고 두려운데 성령의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 말 안 믿을 것 같지만 아무리 배운 사람에도 정말 나는 일자무식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진약성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는 내주와 동거하는 성령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안 하시는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비슷하죠. 성령으로 나셨어요. 근데 침례요한을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힘, 능력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초청받았다는 그 사실도 대단하죠. 그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상 받기 위해 일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고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뭘 믿어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상을 그냥 주시면 일해 주는데 일할 수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고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에 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 같은 성령의 능력, 곧 신비로운 힘을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작정하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증거하면요 믿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나는 착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부모님이나 어쩔 수도 없어서 또 누구의 자랑처럼 어머니 뱃속서부터 다녀서 축복인 줄 아는데 보통 1세대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러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기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 엄청난 일, 그것도 상받을, 천국의 상받을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해줄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있잖아요. 무슨 동네 축구라도 우승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어쩌면 국가대표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여러분 동네 1등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옛날 탁구 쳐보니까 그렇더라고. 열심히 해야지. 이기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이긴 거야. 내일은 또 질 줄은 몰라. 근데 이 동네 대표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국가 이제 선수들하고 치게 됐어요. 와 선수는 선수더라고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제가 대성여상에 배드민턴부가 있었어요. 옛날에. 배드민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쳤어요. 새벽에 치고. 그래서 했는데 선수들하고 붙으면 1점을 못 답니다. 선수는 선수예요. 예. 근데 그 선수들이 다 그 선수에 메달 딴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선수들이 다 세계 제일은 아니에요. 야, 이게 노력해서 있는데 뭔가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 이걸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니까 해야 되겠어요. 뭐 알겠어요.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상 받아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냥 상도 은혜라고요? 예, 은혜로 받을 수 있지만 내용은요, 꼭 하나님은 상 주실 때하고 구원받을 때, 심판할 때는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열매로 알리라.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요, 잘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거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잘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의 이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주는 것. 상 받으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그럼 충만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자,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약속과 본명,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그 사이가 며칠쯤 된다고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순절날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돌아가셔서 일하셨잖아. 그리고 나서 오순절까지가 6월절부터 6월절 다음날부터 계수하니까 40일 지나고 그 열흘 동안 뭘 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은 그 열흘 동안 그들이 뭘 했는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더불어 같이 모였다는 거야. 그럼 성령 받으려면 같이 모이게. 그리고 뭘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른 거 생각 안 해. 기도했다는 거죠. 승천하 이제 예수님 말씀드린 제자들은 각기 집으로 보통 돌아가지 않았어요. 일하다 말고 왔는데 가스불 켜놨는데 이렇게 하러 가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내가 장사 안 하면 돼. 애들 다 굶어.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일터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 속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15절에 모인 무인수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한 것이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20명이라는 예수의 제자들이 적은 숫자도 아니죠. 이 사람들이 낮에는 기도의 집은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낮에는 오로지 뭐했다? 기도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리고 밤이 돼서 나왔어요. 밥 먹고 쉬었다가 아니라 저녁 때 요즘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락방, 한 다락방이 됐는데 요즘 마가의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제? 밤이 늦도록 기도했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로지라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뭘 위해서 약속하신 건지 뭔지도 몰라 그때는. 근데 약속하신 거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막 그거를 여러 사람을 모여서 계속 강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래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줄 알았어. 왜?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받는다고 그랬잖아. 몇 날이 며칠인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열흘이었어요. 열흘 동안 막 기도만 했더니 열흘째 되는 날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성도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가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아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냥 조금 기도하다 말았어요. 한 열흘쯤 기도하다 만 사람들죠. 근데 이건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넌센스 퀴즈 할 때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백승호 집사님, 한수 집사님 잘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찌른다. 해봐요. 따라 죽을 때까지 찌른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럼 코끼리가 죽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찌른다. 약속했어. 몇 날에. 그러니까 그날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오로지 성령 충만을 왜 기도에 힘쓰지 않을까? 그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의 주축이 된 과거 70년, 80년대 이렇게 불렀던
교회 부흥회 출석 이들도요, 수는 우리 한국교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 여러분 길가에 수고에 가라고 내놓은 흰 봉투에 담긴 뭐가 있어요? 몇 개씩 다 연탄처럼 이미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불을 떼지 못해요. 전에는 활활 타오랐죠. 그러나 지금은 불타지 않아요.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듣지도 못했고 아니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없는 것은요, 그거를 말할 간절함이 없어요. 웰빙 좋죠, 평안 좋죠, 웰빙 평안만 좋죠. 근데 사람이 웰빙 평안, 그는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그냥 사는 것일까? 그러면 잘 살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일, 잘 살아야 되는데 돈 벌려고 사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돈은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집도 그렇고 학위도 그렇습니다. 명예, 훈장 다 그런 거예요. 죽은 다음에 쓸데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명예는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설 때야. 그래도 영생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섰을 때 그날은 쪽팔리지 않게 나도 상 받을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졸업식 애들이 잘 안 가죠. 왜? 다들 상이 없으니까 안 가요. 상 줄상이 있는 사람들 꼭 그래. 너는 꼭 나와야 돼. 왜? 너 상 받을 너 안 나오면 야 이거 뭐가 되니? 약속 받아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상 주시는데 나만 없어. 박수만 칠 겁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뭐 안 받게 되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 받는 자가 되기로,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드려요. 이제 다시 차가워진 우리의 가슴이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합시다.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만큼 나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위에 119 대원이 없다고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잘하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됩니까? 급히 내 핸드폰을 켜서 119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2차 사고를 대비해서 뭔가 행동하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더불어 사는 사람이고, 그래야지 이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 곧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그렇게 다 죽어서 이제 심판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왜 찬송가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안 죽는 거 잘 모르겠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르고 싶어도 죽으면 못 불러요. 근데 왜 며칠? 그게 오늘 같은데 금방 오는 게 그 노래예요. 여러분 볼 때 어린아이 때 10년, 20년 저 굉장히 늙어 보이죠? 그래도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언제 저렇게 늙나 그랬더니 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몇십 년 잠깐에. 중요한 거는 마치 며칠을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어느 날 죽음과 맞닥뜨려야 돼요. 이때는 누가 같이 있나요? 홀로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죠. 심판이 있고 이미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가서 구해냅시다. 가서 구합시다. 오게 됨 가서 저들을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합시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성령 충만돼서 멋지게 주의 일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불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 이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되게 하시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살려내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받아 아버지여 많은 영혼을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